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성시교독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신이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광과 존귀 받으시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사모하여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음과 행실이 성도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보다 거짓을 사랑하고 사랑보다 탐욕에 이끌렸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저주가 아닌 축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손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을 허락하여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 나라와 지구촌을 흑암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병마족에 신음하고 있는 코로나 환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복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의 통로,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건만 몸대신 교회들이 세상의 거리두기 대상이 되어버리고 유흥업소들과 같이 전염병의 통로가 되는 분류가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회적 비판으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열악한 개척교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연히 전염병을 이기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틈타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거나 나태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무엇보다 이 나라의 교회의 미래는 주 안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 달려 있음을 저희들 잘 압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몇 개월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어려움에도 우리 자녀들 주님의 품 안에서 절대 떠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좋은 방법들을 찾게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자 공동체의 교회 학교 예배가 하루속히 온전히 회복되길 간구하오니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겸손히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75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삼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거룩하신 이름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태가 더 안정이 되면은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옛날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드릴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하면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많이 긴장을 하지만은 저는 뭐 너무 긴장을 계속 이제 해나가니까 몸에 좀 이상 신호가 계속 오고 그러더라고요. 손에 뭐 물집이 자꾸 나요. 그래 이게 뭔가 봤더니 한성 포진인가 뭐 작은 게 이렇게 나요. 손 사이에. 이게 스트레스 뭐 긴장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편안하게 여기까지 잘 왔는데 하나님 끝까지 잘 지켜주세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걱정이 어디가 되느냐 하면은 정신을 좀 차리고 왔더니 필리핀도 걱정이 돼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거기도 확진자가 많이 일어나는데 의료적 붕괴, 의료적 상황은 붕괴까지는 아닙니다만 우리보다는 좀 못할 것 같아요.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가보면은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물이 없어서 막 빗물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피부병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우물 선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게 되죠. 근데 박창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처음에 도와줄 때는 감사하고 고마워하는데 시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권리로 한대요. 왜 안 도와주냐고, 왜 안 주냐고.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박 목사도 나중에 그럴 거 아니야. 고마움을 알아야 돼. 교회에 대한 감사를 알고. 제가 늘 잔소리합니다. 이 선교 헌금 한 푼이 성도들 참 삶의 현장에서 눈물 어린 헌금으로 당신 도와주는 거지, 선교하라고 하는 거지 허투루 사용하면 안 돼. 그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서운하대요. 어디 빈민촌을 갔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내가 도와주면 한 달에 10만 원씩, 10만 원 굉장히 큰 거예요, 필리핀에서는요. 그럼 그 가정이 이제 살아갈 수 있고 공부를 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3년 동안 꼬박꼬박 보내줬대요. 그 선교사님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꼬박꼬박 보내주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달은 좀 선교 헌금도 안 들어오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선교사님이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에서 편지가 날라왔어요. 편지 내용이 이래요. 들어봐요. 매월 꼬박꼬박 10만 원씩을 보내주셨기에 이달에도 그 10만 원을 쓸 계획을 다 세워 놓았는데 예고도 없이 5만 원만 달랑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선교사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빚이라도 져야 한단 말입니까? 이번에 보내주지 않은 돈 5만 원을 보태서 15만 원을 보내주십시오. 뭐 이해는 될 수 있는데 이 편지 내용을 보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좀 약간 염치가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뭐만도 못하다. 여러분, 개는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은 최소한 물지 않습니다. 안 물어요. 10번이면 10번 다 꼬리치고 반갑다고 맞이하는 게 이 개입니다. 고려시대 문인 최지가 1230년에 쓴 보한집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려시대 거령헌, 지금의 임실, 전라북도인가요? 임실. 거기에 김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멀리 잔치가 있다고 그래서 잔치집에 가서 술을 거나하게 먹고는 돌아오는 길에 어느 나무 밑에서 이제 한잠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주변에 들불이, 불이 일어나서 점점점 이 술을 취한 김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주 충성스러운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개가 주인이 언제 오나 한번 이렇게 맞이하려고 나가서 봤더니 주인은 나무 밑에 누워있고 불은 가까이 오고, 그래서 이 개가 오물가에 가서 물가에 가서 자기 몸을 적셔서 이 다가오는 들불을 가서 막 끕니다. 막 비비며 끕니다. 한 번으로 안 되니까 2번, 3번, 10번, 20번. 그러다가 이 불이 다 꺼지고 그러면서 이 개는 그 자리에서 지쳐서 죽었다. 술에서 깨어난 김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 집에서 기르던 충직한 개가 이렇게 자기를 살리려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주고 자기의 지팡이를 그 무덤에 꽂았더니 그것이 나무가 되었더라. 실제 살아난 나무가 되었더라. 그래서 그 고을 이름을 개오자, 나무 숫자라고 해서 오수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기록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만도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잘해줬는데 그 고마움을 몰랐을 때 다가오는 아픔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를 늘 아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스승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를 할 때 가장 상처를 주는 게 성도다, 사람이다. 그래도 사람 목회해야 된다. 10번을 잘하다가 네가 한 번 실수하면은 10번 잘한 것은 싹 잊어버리고 한 번 잘못한 걸 가지고 시비 걸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부정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감사로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사람을 배은망덕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연구하다 보면 화가 납니다. 세상 말로 이런 싸가 없는, 제가 강대상에서 욕을 할 수가 없고요. 참 염치가 없다. 배은망덕하다. 주인이 포도원 밭을 도지로다가 내어줬어요. 자네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밭을 내가 줄 테니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종을 보내서 도지값을 일정 부분 받으려고 했더니 종을 죽이고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였다 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안에 아주 중요한 뜻을 담아놓고 있죠.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과 그럼에도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알아라, 감사를 알아라. 그것이 인간의 도리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포도원을 주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짐승들이 쳐들어올까 봐 울타리를 쳐줬어요. 왜? 울타리를 칠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집자는 틀도 마련해 줬습니다. 적들이 다가오면 미리 감지하라고 망대도 지어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옛날에도 도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톳도지 또는 땅을 밭을 대여주고 1년 농사 짓고 나서 얼마를 나에게 주고 얼마는 당신이 가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지를 주면서 황소 한 마리 주는 주인이 있습니까? 농기구 다 사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논밭 다 깎아주고 거기에 그늘에 편히 쉬라고 원두막 일부러 새로 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도지를 받은 농부는 평생 고마워하면서 은인으로 모셔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없습니다. 안 해줘도 되지만 워낙 어렵고 없으니까 덤으로 주인이 배려를 해 주었던 것, 울타리, 집자는 틀, 망대, 이거 원래 그 밭을 빌린 농부가 다 해야 돼요. 자기가 다 만들어서 그거 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것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분위기가, 이 농부가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마음의 심사가 뒷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 원인을 찾으면서 혹시 주인이 그렇게 해주고 농사 지은 것 싹 뺏어가는 이런 악한 사람인가 라고 보면서 연구를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이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갈 만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2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여러분, 얼마를, 정확하게 몇 프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1절과 연관해서 본다면 이 정도로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너 다 내놔, 착취하는 주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식에 어긋난 주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믿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해외로 갔습니다. 타국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믿고 맡겼다는 것은 중간에 와서 감나라 콩나라 뭐 해라 하나도 관여하지 않고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툭하니 맡겨 주었습니다. 3절로 계속 가볼까요?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왜? 소출의 얼마를 계산하자. 사실은 주인은 그거 없어도 먹고 삽니다. 왜요? 포도밭을 주고 나머지 것들을 다 준비해 준 것을 보면은 주인은 넉넉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인의 또 다른 의도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야, 이 친구가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 아마 그걸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 종을 보냅니다. 너 포도 농사 잘 됐다고 하니 소출의 얼마를 나에게 다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이 종을 심히 때리고 쫓아보냈다. 4절,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저 농부들이 혹시 실수를 해서 내가 보낸 종들과 감정적인 대립을 해서 서로 치고받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또 똑같은 종을 보내면 얼마나 껄끄러울까.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머리를 때리고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더 심한 건 능욕했다. 심리적인 상처까지 줍니다. 이 주인은 배알도 없습니다. 실수했겠지. 5절, 또 다른 종을 보내지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있다가 심히 때렸다. 그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요, 땅 한 떼기 없는 거지 같은 인생을 불러다가 포도밭 줬습니다. 넘기고 살 돈 하나도 없는 그 인생을 은혜를 베풀고 공유를 베풀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배려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앞절과 우리가 추측을 해서 본다면 무리한 것을 요구한 주인도 아닙니다. 당연하게 계산하자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주인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굶어 죽을 판이었는데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계산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착각했겠지 이들이. 한 번만 내가 더 보내자. 그리고는 아들을 보냅니다.
이 농부들이 생각합니다. 이 아들은 상속자다. 이 아들만 죽여버리면 이 밭은 내 것이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다. 듣기만 해도 염치가 없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 화가 납니다. 인간의 도리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배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룬 이스라엘 철학자 아비샤이 마갈릿, 책 이름도 배신입니다. 저는 자세히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서치라고 해서 중간중간 이걸 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이 세계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배신이 있다. 인간이 인간을 배신한다. 세계 역사가 올라가는 토대는 사람의 배신이 있었다. 인간은 배신의 존재다. 인문학은 인간을 다루는 책입니다. 거기서는 인간을 사악한 존재, 배신하는 존재, 유일하게 은혜를 악으로 갚는 존재가 인간뿐이 없대요. 인간뿐이 없대요, 여러분.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뒤통수 치는 인간, 동물은 인간이에요. 뒤통수 치는 동물은요. 웬만한 동물들은요, 서로 공격할 때 한 번쯤은 으르렁거립니다. 왜? 내가 너 지금 공격할 테니 너 조심해. 그런데요, 인간은 오른손으로 악수하면서 왼손으로는 주먹을 뻗는 게 인간이에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동시에 공격하는 게 인간. 1923년 9월 1일 도쿄 요코하마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1923년 기억하시죠? 그리고 250만 명이 집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저 멀리 있는 미국에서 듣고는 야,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좀 어떻게 구제를 해줘 보자. 그래서 구호물자를 마련해서 150척의 배에 가득 싣고는 일본에 쏟아부어졌습니다. 이때 일본 천황이 친필로 뭐라고 썼느냐? 일본인은 미국 국민에게 감사하며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지요. 그런데 17년이 지난 1941년 12월 7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일본군이 갑자기 아무런 경고도 없이 진주만을 갖다 때려버린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미국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일본인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17년 후에, 그때 당시에 미국에 있는 신문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일본 사람은 세계 인종 중 은혜를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족속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영상을 1편, 2편, 3편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경제적인 한파가 몰려오고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밭을 주셨습니다. 포도밭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악한 적군들이 쳐들어올까봐 여러분들 인생 속에 망대를 세워주셨습니다. 악한 것들 다가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포도즙 틀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내용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좀 깨름직하지요. 시원하지가 않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속에 나의 모습이 겹쳐지기 때문에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농부들을요.
하나님 없이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인 양 교만했던 우리들, 우리의 머리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했던 우리들의 그 교만의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것이지요. 내 힘만으로 이 어려움 능히 살아갈 수 있다. 그 전에 받았던 은혜까지도 깡그리 부정해버리는 우리의 농부와 같은 모습이 이 안에 있으니까 괜히 이 비유를 들으면서 좀 깨름직한 겁니다. 다시 본문 집중해 봅시다. 이 비유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일 것이다. 계속 죽입니다. 그들을 박해합니다. 이걸 비유를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것이다. 이걸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별것 없이 개나리봇짐 하나 둘러 메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탈출했습니다. 가진 것 하나도 없었던 그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이 포도원 만들어 주시고 울타리 쳐주시고 망대 주시고 포도즙 틀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번영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 받았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거듭거듭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은혜를 배신합니다. 배은 망덕한 민족,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민족.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진멸당했습니다. 은혜 모르는 사람은 진멸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잇으셔서 1000년 동안 거지처럼 떠돌게 만들었던 수치의 역사, 수백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오욕의 역사. 왜? 내가 진멸하리라. 이 은혜 받고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스라엘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나서 다시 번영을 이룹니다. 지금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좀 그들에게 미안하지만 포도밭을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저희에게 이 포도밭을 주셨다. 구원과는 영 거리가 멀게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은 포도원으로 불러주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만극한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사방팔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기 등장하는 농부들과 좀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감사한 것이죠. 모든 게 다 감사죠. 주인이 보낸 종들이 와서 좀 계산하자, 언제든지 맞이하면서 주인님, 제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이렇게 농사 잘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산한 내용 여기 있습니다. 아마 주인이 이거 부족해 더 다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주인이 됐다, 내가 너 뭐 좀 더 챙겨주면 좋지, 이거 어떻게 가져가냐 하고 그냥 줬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악한 바이러스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입니다. 또 본문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때가 이름에, 그 계산하는 때예요. 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중간에 계산할 것이다. 다가와서 소출의 얼마를 달라, 서로
계산할 것이다. 때가 이르면 이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사태가 바로 그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이 사태 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불평, 불만을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난 시간 돌아봤더니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중간 계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을 가겠습니다. 은혜는 영어로 그레이스, 히브리어로 헤세드, 헬라어로 카리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뜻은 첫째, 그리스도 안의 기쁨,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세 번째, 노예에 대한 주인의 배려, 친절.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죄악의 노예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즈음해서 저에게 메시지가 많이 왔습니다. 누구냐면은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부목사님들이 이제 메시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두 통을 소개하겠습니다. 단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을 때 제 속을 많이 썩였던 친구입니다. 목사님,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가져질 교회를 떠나보니 교회가 그립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들과 같이 함께 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목사님과 교회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시 부르시기만 한다면 달려가고 싶습니다. 제가 부르지는 않지요. 이 편지를 받고는 이 한 문장 속에 제가 서운했던 게 싹 녹아지고, 철이 없어서 그렇지 은혜를 아는구나. 어디 좋은 자리 없는가? 좋은 자리 있으면 내가 또 소개해주고 싶고 뭐래도 챙겨주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친구를 소개합니다. 또 이름 안 밝힙니다.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다른 교회에 와보니 정말 가져질 교회가 좋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 하실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 편지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전화도 해주더라고요. 이 글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아는구나. 됐다. 내가 뭐 좀 더 없는가? 다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때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는 됐다. 내가 뭐 좀 더 챙겨줄 거 없는가? 제가 마지막은 이 찬양으로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제가 부를 찬양은 아니고요. 우리 김연희 청년께서 이 찬양으로 설교의 결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이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우리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올 수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중간 결산하는 자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아닌지요. 이럴 때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 부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은혜 베푸시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전과 비슷한데요. 계속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하는데 해보니까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영상의 질,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개척교회는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서 예배를 제대로 진행을 못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그냥 뭐 콕 찌르면은 영상 하나가 툭 튀어나오고, 뭐 500원 탁 넣으면은 뭐 영상 하나가 탁 나오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해야 되고, 또 이게 하다가 조금 틀리면은 NG 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굉장히 진액을 짜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게 영상을 만든 분들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정도 영상의 퀄리티가 있는 교회가 흔치는 않아요. 대형 교회는 되겠지요. 근데 많이 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이 영상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4번을 보시죠. 우리 교회가 6.25 주간을 맞이해서 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 8시에 모여서 함께 또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은 같이 모이는 게 어려워요. 그러므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 끼 금식하면서 꼭 기도해 주시는데,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주제는 그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죠. 6월 며칠부터죠?
6월 22일부터입니다. 미리 예고가 나갔습니다. 꼭 기억하면서 구역별로 금식 기도표를 내보내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잘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리는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은혜를 인정하며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너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구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 지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전전에 올리는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정성스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한파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물질 없어서 궁핍함 겪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복과 솔로몬의 복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눈물 짓는 주의 백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홀대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들 생활 속에 땅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